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7일 금요일 말씀 경계표와 증인제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회 안정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법규, 즉 율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로 보면 14절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리 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파별로 땅의 그 기업을 다 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분배를 받았으면 이제 또 가문별로 그 구획을 나누어서 가문별로 분배를 또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은요, 이 죄성이 있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권세가 있고 더 그 경제적으로 혹은 수완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웃보다 좀 뛰어나면 이 나보다 못한 사람의 것을 더 취하여 내 것을 더 재산을 늘려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럴 때면 이웃의 것을 빼앗게 되어져요. 부당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원천적으로 그 구획을 정하여서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존되어져야 하는, 평등하게 보존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그런 그 부정적 예가 나오냐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기의 그 왕궁 앞에 그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인데 이 왕궁 앞에 자신의 그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나봇 너는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많이 돈을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지라 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법대로 율법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누구한테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소지의 것이 아님을 왕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국민적 정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까? 그 부인 이세벨,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여인은. 그래서 이방 땅에서 그 왕의 권세에 대해서는 거의 신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백성 따위가 어찌 왕이 요구하고 원하는데 그냥 내어주지 못할지언정 안 된다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삼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 악한 방법으로 그 소유를 뺐죠.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가증하고 아주 괘씸하게 보시죠. 그래서 그 멸문지화를 해버립니다. 크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을 만들었을, 이 율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동족의 것, 더 좁혀서 얘기하면
형제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다못해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를 받는 것도 동족 간에는, 형제 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와 동족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이라 하면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으나 동족 간에는, 형제 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능력이 있으면 열어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재산을 더 늘리려고 속이거나 이 힘을 발휘하거나 지식과 지혜를 남보다 더 가진 것을 발휘하여서 내 것을 더 악의적으로 늘려가는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율법에서 안식년이 되어지면 혹은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도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가는 일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또 조차도 안식년이 되거나 혹은 희년이 되어지면 결국 그 땅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법률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 증인, 한쪽 편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옳다 하여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 판결을 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구 한 편만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그런 프로인데, 먼저는 이 카메라 앵글이 자식 편에서 그걸 찍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식 편에서 찍어요. 그러면 부모가 굉장히 부모 편에서 찍는군요. 먼저 부모 편에서 그 자식의 행동을 찍어요. 그러면 이 자식은요 완전히 페르나예요. 그 장면만 보면. 그런데 이제 온전히 부모 편에서 찍는 것을 어느 일정 그 시간이 딱 정해진 대로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식 편에서 또 앵글을 잡고 그 부모를 찍어요. 그러면 아니 자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한쪽 편만 들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구 한쪽 편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듣게 되어진다면 양쪽 편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듣기 이전에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갈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 간에, 가까운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어느 한쪽 편만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기르지만 이 아이들은 다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유리하게. 그래서 내 아이의 편에서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선생님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편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함부로 속단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법 집행을 하기 이전에 이제 심리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판에 있어서 증인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왜냐하면 한쪽 편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다른 쪽 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증인을 소환해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왜곡시킨단 말이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 외에 거기를 더 첨가해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편을 들어서 구부러진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왜곡된 증언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무거운, 즉 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서 구부러진, 빼거나 더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해 볼 일이 많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마땅히 증인이 돼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해서 그걸 피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법에 있어서도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마땅히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나가야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이 많이 회자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하여서 정당성을 갖기 위한 이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런데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극히 죄성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눈을 가격받았다 말이에요. 눈을 상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없는 힘에 의해서 참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러면 눈 하나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눈 하나 상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다든가 양쪽 눈을 상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더 큰 보복을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그 가해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눈에는 눈이고 이는 이라.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이를 다치게 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이러한 법을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잖아요.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악인과 죄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한 원수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아니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원수도 사랑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시라는 거죠.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도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서 충만해지고 예수로서 충만해지고 은혜로서 충만해질 때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읽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만이 참된 성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